안녕하세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4절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서 예수께서 여러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는 기록과 대조되는 구절입니다. 각 마을에서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아온 상황을 기록했습니다. 비유라는 단어는 곁으로라는 단어와 던져짐이라는 단어가 결합되어서 어떤 것을 다른 것의 곁에 놓음으로써 비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일부의 사람들밖에 이해할 수 없는 감추어진 나라이기 때문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오해하며 비난할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논쟁과 충돌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계시와 은폐라는 이중적 효과를 가져오는 비유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5절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자 그중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하늘의 새들에게 다 먹혀버렸다. 씨 뿌리는 비유는 공간복음에 모두 기록된 유일한 비유입니다. 4가지 밭은 별개의 각각의 밭이 아니라 한 밭에 있는 다양한 땅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원래 팔레스틴에서는 밭을 일구기 전에 씨를 뿌리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졌다는 표현은 길을 따라 나란히라는 뜻으로 농부가 길 옆으로 평행하게 걸어가면서 길을 따라 나란히 뿌린 것입니다. 8절 또 다른 씨는 좋은 땅에 떨어져 자라나 100배나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좋은 땅 할 때 좋은이란 형용사는 놀라다, 감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놀랄 만한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좋은 땅에 할 때에 해당하는 전치사는 안으로라는 뜻입니다. 원어로는 씨가 좋은 땅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가는 30배, 60배, 100배의 점층적 순서로 기록해서 점점 풍성해질 종말론적 풍요를 강조했고 마태는 100배, 60배, 30배의 점강적 순서로 기록해서 많은 결실을 앞세워 많이 맺는 결실에 관심을 두도록 했습니다. 누가는 100배의 결실만을 언급함으로써 농부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가장 풍성한 수확을 강조했습니다. 무리들에게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하신 것은 영적인 일에는 무지하고 무관심하면서 단지 병고침과 먹을 것을 바라고 예수를 좇는 사람들에게 각성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2절 길가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마귀가 와서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바람에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마음에서 말씀을 뺏기는 이유는 육신적으로는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완고함과 죄악으로 충만해 있어서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목적은 믿지 못하게,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 바위 위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어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이 닥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이다. 때를 가리키는 카이로스 단어가 카이론하고 카이로 형태로 2번 사용됩니다. 잠시 동안은 믿음의 때입니다. 시련이 닥칠 때에는 시험의 때를 나타냅니다. 잠시 동안 지속하는 믿음은 바위 위에 떨어진 씨가 결실하지 못하게 된 이유입니다. 지속적이지 못하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믿음은 결실을 맺지 못합니다. 시험받는 시간도 견디지 못하는 믿음 역시 결실하지 못합니다. 넘어지는 사람들이란 헬라어에는 이탈, 철수, 그만둠, 떠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시련을 당할 때 스스로 발을 뺀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14절 가시밭에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이 세상의 걱정과 부와 쾌락에 사로잡혀서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원문으로는 말씀을 들었으나 다음에 나아가다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개역 성경으로는 지내는 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누가의 정확한 의도는 가시의 기운에 막혀 질식한 채 그냥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열매를 맺기 위해 뻗어나가려고 하지만 걱정과 부와 쾌락 때문에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노력도 하지만 세속적인 관심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관심이 다른 데로 돌려짐을 뜻합니다. 이 세상의 걱정은 마음의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이끄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로 끌려다녀서 마음이 분열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라고 번역된 단어는 가득 차서 넘치는 상태로 돈과 재물이 차고 넘쳐서 낭비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쾌락은 정욕이란 의미가 더 있는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돼서 영적인 갈망이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15절.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진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 그 말씀을 굳게 간직하고 인내해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착한이란 단어는 진리를 수용하려는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인내로 번역된 단어는 뭐뭐 아래에 머무르면서 버티다 이런 뜻입니다. 인내란 약속된 열매가 맺히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뜻합니다. 16절.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대 밑에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등불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이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등불 비유가 이어진 것은 비유의 목적이 진리 은폐가 아닌 진리의 공개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숨기려는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밝히려는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켠 다음에 그 빛을 가리는 이미지는 모순되듯이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며 그들은 언젠가 받은 빛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17절. 숨겨진 것은 드러나고 감춰둔 것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앞에 왜냐하면이 있어서 앞절의 이유를 말해줍니다. 숨겨둔 것은 드러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실이 비유로 설명되는 것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드러나고 알려지게 이것은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밝은 빛이 비추듯이 분명하고 명백하게 알려지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셔서 그 의미가 일부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만천하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1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말을 조심해서 들으라. 가진 사람은 더 받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줄로 생각하는 것조차 빼앗길 것이다. 조심해서란 단어는 식별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어떤 마음밭인지, 어떤 마음과 자세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환영하고 계속적으로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뜻합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의 치명적 함정은 가진 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지지 않은 것조차 빼앗긴다는 것은 결국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고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것이라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은 뒤 제자들은 말씀을 깨닫고 싶어서 비유 뒤에 숨은 의도를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묻는 사람들에게 의미를 해석해 주셨습니다. 일부러 뜻을 어렵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를 계시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큐티하면서 우리도 날마다 수많은 말씀 씨앗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주님 앞으로 와서 물을 때 계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의 선물인 들을 귀를 주셨습니다. 계시된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럴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보아도 들어도 이해가 안 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받은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도중에 그만두지 않고 끈기 있게 끝까지 견뎌 마침내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씨는 결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